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는 특별히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말씀이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시대적 상황을 말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의 어떠한 막연한 신화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랬는데 바로 이 사람은 옥타비누아스라 그래서 로마의 첫 그 황제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가 오히려 그 왕권,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어떠한 권력을 더 권고히 하기 위해서 그 통치하던 모든 나라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던 그 인구 조사의 근본을 만들기 위해서 다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하는 가운데 뭔가 바꾸려고 하는 그때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그 요셉과 그 약혼한 또 마리아가 호적하러 올라갔을 때에 이미 이 마리아는 잉태되었었고 나음에 말구에 강보로 쌓여서 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의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 부활을 비하시키는 사람들은 기절설도 말하고 또 시체 도둑설도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적인 것이 아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나심을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서는 그 시므이와 안나와 또 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습까지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또 누가복음 1장에 가서도 보면 세례 요한이 수태됐던 모습, 그리고 마리아가 수태해서 그 사가랴의 집에 갔을 때에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바로 예수님이 그 집에 잉태된 가운데 있지만 그 집에 오심을 인해서 바로 구원의 뿔을 그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무엇보다가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바로 그 수태되어져서 기간을 다 채우고 잉태돼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의 어떤 만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물은 없습니다. 어떤 만물도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인간밖에 없는데, 바로 이 인간들이 타락해서 범죄해서 멸망의 자리를 섰을 때에 바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처럼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바로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을 했고,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 유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생을 우리들의 멸망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가라는 말보다가도 내가 달려 죽을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므로 주님의 성탄이 그냥 어떠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떠한 한 사람이, 어떠한 성인이 태어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볼 때는 뭐 4대 성인이 됐든 몇 대 성인이 됐든 성인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난 걸로 치부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므로 그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알면 그것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왜? 그분이 피로 값지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한 종교를 선택해서 다니는 거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면 저는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다가 타 종교로 개종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다닌 사람이지. 정말 도성인신하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물속에 있지 고기가 물속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왜? 여기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기가 물속을 떠났다고 하는 말은 바로 고기도 아닐 뿐더러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데 목회하면서 가장 이렇게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여튼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뭐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뭔가 이렇게 세워진 것 같은데도 어떨 때 보면은 좀 섬찟하다고 보면 못하지만 뭔가 이렇게 전율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을 정말 믿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뭘로 인해서? 사는 삶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울은 주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는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삶을. 오늘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 본문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택했는데, 바로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여러분,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바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려고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임마누엘 되시려고. 제가 갑작스럽게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어떤 그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한센증병, 나병, 그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말하기가 수월하지만 한센증병이라고 말하는 나병,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문둥병이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배척하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받은 내가 저 나병 환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나병 환자들에게 뛰어들어서 정말 자기 자신이 나병이 걸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병이 걸리고 안 걸리고 관계없이 그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빨아주고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이 나병은 걸리지 않았지만 그런 나병 환자들을 피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임마누엘이 없이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없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내가 같은 인간으로 그들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걸로 알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쌀 얘기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기관의 이름으로 한 걸로 하지 말고 개인들로 좀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집에 갔더니 사모가 저보고 그래요. 왜 그런 광고 왜 하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성탄 헌금도 해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그러면 2중 3중 부담되는데 왜 부담된 소리를 하냐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복 받는 일인데 부담되면 어떠냐고. 심는 일인데. 근데 우리는요 어디에 익숙한지 아세요? 받는 데는 익숙한 것 같아요. 근데 받는 것보다 우리는 심는 데 익숙해야 돼요. 심는 데 익숙해야 거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꼭 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세상 것도. 그리고 오히려 제가 사모 보고 뭐라 그랬어요. 당신도 하라고 당신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 제가 그 TV 인간극장을 보니까 어떤 그 할머니 한 분이 아이들 교육시키느라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땅이 별로 없는데 하루는 이 옆구리에다가 옥수수 씨앗을 담아가지고 호미 하나 들고 온 동네 다니면서 이 쪼가리 땅 있잖아요. 거기다가 쭉 심고 다니고 어느 날은 이 주머니에다가 또 다른 씨앗을 심고 쭉 다니는데 가을에 거두미 할 때 보면은 마당에 가득하대요. 다른 사람이 안 쓰는 땅. 때로는 깨모종을 사가지고 구루마에다 끌고 다니면서 빈 땅에 가가지고 여기다 10포기 저기다 10포기 심으며 다니는 거. 자기 땅은 없고. 그런데 가을에 되면 깨를 몇 마리씩 수확을 하고. 왜 그렇게 수확을 할까요? 쪼가리 땅이지만 심고 다니니까 가을에 되면
옥수수도 깨도 온갖 잡곡을 다 해가지고 또 자녀들한테 보내주고 팔고 인간극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임마누엘이 되어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만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타락된 심성을 가져서 똑같은, 만약에 제가 목회자인데 저하고 같이 동문수학한 그 친구가 잘 되면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축하도 해주지만 시기가 날까 안 날까? 시기가 나요. 질투도 나고. 그리고 옛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좀 잘 되면, 아이고, 자, 초등학교 다닐 때 코 하늘는 사람이 누구, 옛날에 코 찔찔찔찔 흘리고 다니고 뭐 그러면서 괜히 뭐 폄하할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만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만족이 언제냐? 엄마가 이제 젖을 떼려고 하는 아이 이유식을 만들어서 그 아이가 잘 먹어주면, 우리 어머니들이 정성껏 이 옛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아이들이 먹어주면, 때로는 당신은 먹을 게 부족해서 조금 덜 먹더라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는 거짓이 없는 만족이 있어요. 거짓이 없는 만족.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같은 믿음 생활하면서도 누가 잘 되면 좋은 일이요. 근데 좋은 일인데 죄성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좀 사촌이 밭을 잡으면 배 아프단 말처럼 배 아픈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인격이 나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가끔가다 배 아픈 적이 있더라고요. 속상한 적도 있고. 왜 안 될까?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잘 되면 축하할 일인데도 괜히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야 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뭐를 드릴까? 그 사랑에 뭐를 드릴까 고민하다 마지막 드려지는 생명을 드리는 그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오늘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목자들에게 전해진 그 예수님, 목자들이 주님을 향해 가서 바로 강보에 쌓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바로 그들이 주님을 찾아가 경배하는 가운데 오늘 그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문자적으로는 이 말씀하고 좀 다르지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물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마시면서 나의 기뻐하는 자라, 나의 사랑하는 자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 기뻐하심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평화로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 여러분, 이 좀 우리들의 마음으로 힘든 거지만 이 구원의 기쁨이요 모든 걸 다 깨트리고도 남아야 돼요. 내 손에 들려진 가장 큰 망치, 해머가 뭔가 하면 구원의 기쁨이요. 그 구원의 기쁨이 질병이든 문제든 다른 걸 다 깨트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쫄딱 망했어요. 그래도 그 슬픔과 고통이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깨어져야 돼요. 그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그것이 묻어져야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구원의 감격이 있기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이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죠. 구원의 감격이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도 남아야 돼요. 우리들에게 가장 큰 해모가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한마가 모든 걸 다 깨트리고도 남을 수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과 바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믿었으면 죄가 사함 받았으면, 여러분 죄 사함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그냥 무슨 어디 도둑질하고 뭐 잘못한 거 용서받은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건데 세상에 그것보다가 더 대신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대신할 것이 뭐가 있어요? 육신의 생명도 고침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육신의 생명도 100년 안팎에 살다가 하는 육신의 생명도 치유받은 기뻐하는데 100년 안팎도 아니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는데,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모든 걸 다 깨트려 남음이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정말 이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예수가 되어져야 돼요. 나의 구원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성탄절 이런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탄생하는 말구에 누이신 강보에 쌓인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셨는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는데 우리들에게 이 은혜와 이 평강이 우리 심령과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